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하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너희 영광을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니케아 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니케아 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를 믿어오니 그분은 만세 전에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셨고 빛으로부터의 빛이며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출생하셨지 만들어지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동등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과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육하셨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고난당하고 장사되셨습니다. 성경을 따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시어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요자이신 성령을 믿어오니 그분은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사죄를 얻게 하는 하나의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끄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세 동안을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문화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중간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죄를 하여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요새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어 내 이웃의 소외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십계명에 공부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거나 또 죄를 범했다면 이 시간에 피아노 반주 맞추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공적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를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오늘의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적하네 제 얼굴 외울 때야 얼마나 서야 귀하신 이름 천지의 영광이 든들 위할 제 것보다 찬양에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하고 사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고다. 사랑의 그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24장입니다. 예,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종용에 와서 그러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눈과 우리의 귀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3절 말씀을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런 심판들이 주어질 거야 그 징조를 베푸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5절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6절에도 다루어져 있고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5절에서 9절에도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성령의 영감으로 이 말씀을 똑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사후를 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고 오늘은 이제 3절 말씀을 통해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그러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후에 일어나심과 세상 끝에는 아멘.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6절까지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어 앉았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야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9절에서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앞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에게 눈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입으로 가르쳐 주시고 설교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 청결하는 사건과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직접 듣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7가지 하가 전해진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물론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것은 비유의 말씀과 그리고 더불어서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마치고 주님께서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밖으로 나오십니다. 성전 밖으로 나와서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들의 건물을 보고 제자들이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미스과 건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이 제자들은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이 미스과 건물, 아름다운 돌이 있고 건물로 들어진 그 건물들을 보는 겁니다. 그 건물들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카의 중심이 어디냐, 센터가 어디냐 했을 때에 성전입니다. 성전. 강야 시대 때는, 모세의 시대 때는 성막이 중심이었다면 솔로몬 시대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신앙의 근원이 어디냐 했을 때에 다름 아닌 메카의 근원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성전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들이 했던 말이 미습과 헛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평가가 뭡니까? 사도들의 평가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말씀과 눈으로 보는 이적들은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그들의 평가는 뭐냐면 건물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귀가 좁습니다. 건물의 웅장함과 화려함이 드러내는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천주교인들 중에 최초로 죽은 사람이 김범우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조선시대 때 활동한 사람인데 이 사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기 때문인데 그분이 밀양으로 내려와서 관리직을 맡습니다.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관점이지만 어쨌든 하다가 이 사람이 순교합니다. 근데 순교에서 무덤을 찾아서 어디다 모셔놨냐면 밀양에다 모셔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마느사 가는 길자락에 산 위에다가 있습니다. 무덤이 있고 양쪽 사이드에는 소나무 2개를 귀하게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산 위로 올라갈 때에 그 천주교인들이 헌물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산으로 올라갈 때 아름답게 꾸며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면 화려하게 보고 웅장하게 보입니다. 제가 웅장하게 봤던 것은 뭐냐면 예배당 건물이었습니다. 그 예배당 건물에 가면 예배당이 있는데 굴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목소리가 울리고 너무 좋습니다. 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빛이 어디만 들어오냐면 위에만 들어옵니다. 안으로 쑥 들어갔을 때 이게 밑으로 쑥 내려가는 기분이 있고 거기에 위에는 빛이 안 오고 딱 그 설교단에만 빛이 쫙 내려옵니다. 다른 데 빛이 하나도 안 옵니다. 그게 분위기가 어떠하냐면 웅장함과 화려함, 경거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 추구하지 않습니다. 외형적 건물에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물들을 보면서 화려함과 웅장함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움축거리고 경건해지는 거예요. 막말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우리 예배당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화려함과 웅장함에 귀가 좁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외형적인 것에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질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찾아봤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뭘까요? 그것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모르게 화려함과 웅장함이 있는 건물에 가면 나도 모르게 움축거리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실컷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눈으로 보는 말씀과 귀로 듣는 설교를 가르쳐 주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미습과 헌물이 잘 갖추어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찬물을 엎어보냅니다. 이 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될 거야 하고 예수님은 스토리가 끝나버립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화가 없다가 본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본문으로 이어지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감난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사도들도 그 감난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감난산에 앉아서서 예수님이 감난산 위에 앉아서서 어디를 보고 있느냐? 저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있습니다. 참 생각했어야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 위에 올라가셔서 어디를 보고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아까 예루살렘 바깥에서 예수님이 답변했던 이야기, 예루살렘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것에 대한 질문이 생긴 거예요.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감난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하는 인물들이 마가복음에 적혀 있습니다. 거기 마가복음 13장에 적혀 있어요. 그 질문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네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일이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입니다.
근데 3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제자들이 누구인지는 마가복음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상으로는 그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라고 마가복음 13장 3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제자들이 물어본 것이 뭐냐 했을 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될 것인데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멸망되는 거 맞는데 그 멸망되는 거에 있어서의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이 세 개가 나와요. 그럼 다시 마가복음 24장 3절을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앉아 있습니다. 제자들이 종용이라는 말은 조용입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온 겁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누구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하면서 그들이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질문이지만 세 가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자 보십시오. 어느 때에 일이 있겠사오며 아까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전 멸망이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첫 번째 질문한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그때가 주의 임하심입니까? 라고 두 번째 질문.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그게 세상 끝에는 그러면 이런 심판이 올 건데 이 끝에 징조들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나요? 하면서 세 가지 질문합니다. 저는 이 후반부에 나오는 것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감난산 위에 앉은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씩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 징조들에 대해서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읽은 것은 첫 번째 징조들만 읽은 거예요. 총 7가지 징조들이 나옵니다.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건너가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감난산 위로 올라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이 감난산이 어떤 곳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죠. 위치도 중요하겠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난산에 올라간 제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한 사람이 더 안드레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할 때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겟세마네 동산이 어디냐면 감난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36절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석판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되어 있습니다.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누구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석판을 쫓아 어디로 갔느냐? 감난산으로. 지금 예수님이 감난산 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내용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제자 세 사람은 졸고 있고 예수님은 떨어져서 돌 던질 만큼 가서 기도하고 있다는 곳이 감난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감난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난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셔서 주님이 기도하셨는데 그때 데려갔던 제자와 안드레만 빼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다는 거죠. 구약적 의미, 신약적 의미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감난산이 어떤 의미인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무엘 하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 하 본문을 찾아봅시다. 이게 또 안 잡히네. 사무엘 하 16장인 것 같다. 나볼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15장 30절입니다. 15장 30절 말씀, 사무엘하 15장 3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는 아멘. 자, 다윗이 왕으로서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결정적인 잘못을 한 것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린 징계가 뭐냐면 다윗의 자리는 찬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해요. 자기 죄를. 그러고 나서 나단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너희 집에 칼의 복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자리는 보존해 줄게 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칼의 복수가 누구냐면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지금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성을 궁전을 나오는 거예요. 아직 예루살렘 성전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궁전에서 나오고 도망오는데 신하들도 같이 갈 거잖아요. 근데 그 산으로 올라가는 산이 어디냐 했을 때에 어느 산이다? 감난산입니다. 감난산의 내용을 잘 보세요. 아까 읽었던 30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30절 말씀. 시작.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갑니다. 여러분, 다윗은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다윗은 범죄자예요. 다윗은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죠. 다윗 족보 아래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다윗은 장차 옷이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근데 다윗이 밧세바를 강언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치는데 압살롬을 통해서 지금 몽둥이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몽둥이를 맞아야 돼요.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맞고 있는데 어디로 올라가냐면 이제 감난산 위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감난산 갈 때 모습이 어떠냐면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뭐냐 하실 때 보세요. 다윗은 자신의 범죄 때문에 쫓겨나서 감난산 위로 올라가죠. 맞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일도 죄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서 어디로 간 거예요? 감난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감난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에 다윗이 지금 어떻습니까? 왕으로서의 모습이 있지만은 그가 어떤 모습을 당합니까? 고난당하는 모습이죠. 비천한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다윗이 비천한 모습을 당하는 것은 자기 죄값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습니까? 감난산 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 했을 때에 다윗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징계를 받는 거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대신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어디로 올라가신 겁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시고 어디로 간 거예요? 감난산 위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를 보십니까? 예루살렘을 보십니다. 예루살렘을 보고 계십니다. 왜? 이제 곧 있으면 무엇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심판이 다가옵니다. 심판이 됩니다. 그러면 궁극적인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것이라는 것을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이라는 것을 감난산에 올라가는 장면에서 보여줍니다. 다윗의 그림자를 주님께서 이루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자리에 앉으십니다.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으로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읽을까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됐죠.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나와서 감난산에 가셔서 그 감난산에 어떻게 하셨죠? 자리를 앉으셨다. 앉으셨어요? 자,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거 23장 2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돼 있죠. 출애굽기 17장에 가시면 안 가도 돼요. 출애굽 17장 가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더불어서 같이 싸우는데, 자, 산 위에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산 위에 올라간 사람 누굽니까? 세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 아론, 훌. 모세는 선지자이고, 아론은 네이지파 대제사장이시고, 훌은 유다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장차 오실 그림자의 직분을 세 개 보입니다. 왕, 대제사장, 뭐죠? 선지자 보여주죠. 누가 앉았죠? 누가 앉습니까? 모세가 앉습니다. 자, 그들이 돌을 옮겨왔다는 구절이 출애굽 17장에 있어요. 그 돌 위에 모세가 앉고 손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앉은 상태에서.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 영적 전쟁에서 그들이 싸움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어디서 보고 있는 겁니까? 그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있는 모세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럼 모세가 앉아 있습니까? 서가 있습니까?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근데 누가 앉아 있느냐?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다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이렇게. 그가 진짜 통치자로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앉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고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 멜기세덱 반열에 오셨고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그 장면이 똑같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감난산에서 다윗이 모욕을 당하면서 올라갔듯이 예수님도 모욕과 멸시를 당할 것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를 지면서 그걸 안전하게 보여주시지만은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감난산 올라가실 때에 주님은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 동시에 주님께서는 이제 그가 통치자로 오실 것이라는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8절부터 20절은 여러분 말씀을 암기하고 있잖아요. 1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과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돼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요. 제자들 찾아 겟세마네로 갈릴리로 찾아가신다고 말입니다. 그 갈릴리로 찾아가셨을 때 사도들을 봤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왔대.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림자를 그 사도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감난산에 앉으시면 내가 다시 부활하고 다시 모든 우주를 통치할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히브리서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10장인가 본문을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그럼 예수님 계속 앉아 계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앉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뭐라는 말입니까? 왕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뭐다? 통치자이시다.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예수님이 공생의 과정 중에서 지금 감난산이 앉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뭐란 말입니까? 우리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비천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 왕이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왕이 십자가의 행복을 당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보는, 아까 그 물어보는 것이 그럼 세상 끝에는
주의 임하심과 어느 때 있는 게 있으며 이 징조들이 언제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리에 앉으신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실까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뭐 하기를 원하실까요?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의 때를 압니다. 로마에 의해서 멸망된 것을 성경 바깥의 역사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주 70년의 멸망을 봤습니다. 그러면 주 70년 동안에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왕으로 있다는 것을 누가 가르쳤습니까? 사도들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사도들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회개할 것을 가르치잖아요. 무엇이 임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이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이죠. 누가 왕이시다?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거잖아요. 똑같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가르쳐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속에 원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비천함이 있는데 단절되어 있어요. 이 원죄예요. 아담의 죄. 그리고 이 아담의 죄 안에 여러분들이 서두르지는 작은 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원죄는 다 사함을 받습니다. 영원히.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또 뭘 가지고 됩니까? 스스로 죄를 짓잖아요. 행동으로, 눈으로, 입으로. 여러 가지 죄를 범하잖아요. 그럼 그 죄와 사망에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행복하게 살면 내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까? 남들처럼 공부를 잘하거나 남들처럼 뭐 하는 거 다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됐습니까? 해결이 안 돼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단 말입니다. 누구를 왕으로 고백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누구를 왕으로 모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집에 누구를 왕으로 모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누구를 왕으로 모시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목사를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사와 성도는 동일하게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어야 되냐면 나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에 왕으로 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려고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하나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예수님은 어디를 봤습니까? 예루살렘을 보고 있죠. 왜 봤을까요? 불상참. 불쌍해요. 언젠간 멸망이 임합니다. 어디에? 예루살렘에. 그 예루살렘에 멸망이 된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적용시켜야 됩니까, 우리에게?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만왕의 왕을 받아들이고 있다.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영접하지 못한 나의 친구가 있습니다. 영접하지 못한 나의 친구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그래 잘 됐지 이렇게 될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듯이 우리 또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죄에서 돌이키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엄청나게 자주 데려갑니다. 베레산에 갈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이 감난산 올라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갑니다. 근데 이게 상상을 더 첨가된 게 안드레입니다.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물어보고 앉아 계신 예수님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앉아 있었을 때 제자들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질문을 했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과 마태복음 17장과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자기가 공생할 때에 야, 내가 죽는다. 내가 대제사장들로부터 죽임을 당한다. 병정들 로마의 병정은 죽임을 당한다. 이것을 무려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과 17장과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질문을 안 합니다. 질문이 없어요. 성서도.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했을 때 의문점을 가지고 그들이 질문을 해야 되는 질문이 없어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딱 얘기했는데 그들이 어느 때 그것이 임하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질문을 안 하다가 어느 상황에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았다면 그들은 질문을 했어야죠. 당신이 메시아예요. 당신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약속된 적시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러 오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신 그 아담의 아내에서 오신 새 아담으로 오신 다윗에게 약속했던 선지자들이 약속했었던 그 메시아가 오셨군요 라고 그런 물음을 가져야죠. 단 한 번도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물어봤어요. 예루살렘 성전 제가 뭐라겠죠? 그들은 무엇을 걱정합니까? 미습과 헌물을 찬양했어요. 어느 때에 그것이 멸망합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디에 더 관심이 있을까요? 건물에 더 관심이 있었다라고 저는 이거는 짐작되어집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어떻게 할까요? 답변해 줍니다. 그 답변이 7가지입니다. 그럼 다음 주.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적용될 게 뭘까요? 자, 저는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성도로 있다가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 학술을 받고 목사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자, 저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들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의미에서 그 메시아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문점이 생겨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걱정돼서 질문한 거였지만 우리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질문해야 되는 거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는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설교해 주거나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감난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어디 계시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았습니다. 목사는 하늘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멘으로 하다 말합니다. 의문점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해서 목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목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의문점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럼 둘 다 어떻게 될까요? 목사도 믿음이 자라야 되고 성도도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구주로 보내주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4장입니다. 찬송가 544장입니다. 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려서 항상 찬송을 흐르다가 나를 담으러 가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창문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들은 바다 쓰고서 나서리 눈물 골짜기를 흐르면서
받으실 분은 그 자리에 일어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진짜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동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소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아멘. 구약 시대에는 돌과 나무가 하나님의 집이었고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누가 돌이 되시고 누가 나무가 되었느냐,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께서 되셨다는 21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이 유일한 성막이시고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님 안에서 그 연합돼서 성전과 성막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성찬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합니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희생하셨다는 것을 떡과 피로 통해서 우리 눈으로 확인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마실 것입니다. 누구의 건물에 연결되어 갈까요? 성령님 안에서 예수라는 성전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찬의 자리에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해요. 나의 죄를 숨기고 고백하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고백합니다. 거룩한 뜻과 거룩한 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내게 우리가 성찬을 참석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한 떡에 참여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한 몸에 참여하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찢어지는 것도 하실 수가 있겠네요. 떡을 못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한 몸에서 나옵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 떡에 동참한 저희들이 한 피에 참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신 것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보혈을 흘려 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신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